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요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간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저의 간증인데 간증 집회인데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제가 갑자기 아침부터 좀 아파서 사모님들 기도도 받고 했는데도 오후에도 조금 그래가지고 좋은 내과에 갔어요. 갔더니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근데 혈압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에는 저는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분 얘기로는 협심증이나 이런 거는 없고 다행히도 근데 혈압이 높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 제 마음이 사실 콩탕콩탕 거리더라고요. 왜 병원만 가면 괜히 죄도 안 지었는데 가슴이 콩탕콩탕콩탕 거리면서 혈압도 높지 말아야 될 상황에 혈압도 팍팍팍 올라가고 그러더니 혈압이 왜 높게 나오죠? 했더니 딱 그래도 진찰을 본인이 하시더니 높긴 높네요 이러면서 일단 약하게 먹어보고 그 약에 따라서 조절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일주일치를 타왔어요. 타오고 저희 엄마 친정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되나요? 사실 고민이 많은지라. 근데 오늘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애들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두 애들이 현성이와 예원이 생각이 너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 왜 오늘따라 이렇게 보고 싶지? 라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오늘 애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보고 싶다. 애들이 되게 귀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애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2009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 결혼하기 전 해인데 저희 엄마가 그때가 육순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회갑잔치를 하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제가 그때가 34살이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는 얘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할 대상도 없고 언제 하나. 근데 사촌들이 고종사촌들이 다 모였는데 딱 그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때가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 얘기가 나 내년 5월 5일 날 결혼해. 딱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은 나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나 6월 며칠 날 결혼해. 할 필요도 같은 나이에.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2010년도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사실 이렇게 예언이잖아요. 그 생각과 함께 말을 제가 담대하게 뭐라겠냐면 너희는 다 정해져 있지? 나 2010년도를 안 넘기고 그 애 결혼할 거야. 딱 그랬어요. 배우자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해부터 사실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10번 진짜 10명을 만났어요. 10명을 만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계속
중매자를 통해서는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막상 만나면 본인의 생각과는 틀리게 말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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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그 사람은 좋다 하더라도 저도 싫고 뭐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2010년도에 우리 일가 친척이신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너는 어떤 사람을 원하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때 야, 키 크고 너는 아무리 생각에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선이지? 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니 해도 뭐 키를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했더니, 근데 하나가 있는데 기술자야. 어떻든 기술자인데 너는 아무래도 기술자다 보니까는 밥 굶지는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선뜻 전화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포기가 되고 한 달 동안 끌었어요. 끌다가 지금인 신랑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가 7월 22일 같았어요. 근데 그때 화요일날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만남을 시작하면서 다행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진실되게 뭐 다른 건 소개하신 분이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니까 너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마인드도 맞고 괜찮겠다 싶어서 그분하고 결혼을 진짜 7월에 만나서 12월 4일날 결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전해에 2010년도를 넘기지 않고 내가 그에 결혼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35이고 이제 36이 되는데 이제 노산인 거예요. 솔직히 아기를 갖는 나이로는 솔직히 노산의 경계선인 거예요. 그래서 35인 해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어머님은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은근히 아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표시는 안 하셨는데 저희 고모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2달 지났는데 혹시 소식 있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요? 내가 그랬더니 야, 아기는 결혼하자마자 아기 갖는 게 너한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1월 말이었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빨리 가져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벌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도 오고 이상하게 평상시에 가슴도 별로 크지 않은데 가슴도 커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길래 이상하다 하면서 임산부 임신과 출산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기가 임신한 상태가 돼서 수정과 동시에 다 배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풀어진다라는 얘기를 어떻든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언니가 야, 어떻든 네가 볼 때는 이제 아기가 조금 할 것 같은데 지금 가면 또 다시 오라고 하니 한 달 있다가 가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줄은 가더라고요. 근데 또 가면은 분명히 또 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아기 심장 소리 들으려면 7주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때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그때 한번 가봤더니 정말 8주가 돼서 그때가 4월이었는데 8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식과 함께 제가 그때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외워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자라고 해서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자가 있어서 그걸 수시로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몇 번 통독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고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마음가짐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정말 건강한 아이가 낳기를 원하면서 굉장히 했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지나갔는데요. 다행히도 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첫애는 아들 낳아야 너가 안심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정말 순적하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한 12주 되다 보니까 하혈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혈을 해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왜 터졌지 해가지고 하필이면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화장실 갔는데 하혈이
너무 많이 나서 유산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예,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이를 다행히도 가보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궁 수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둘째 나면은 둘째도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막내 신우 형님이 저희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 듣고서는 꿈을 꿨는데 무지개가 2개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아마 둘째도 아들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제가 꾼 것도 아니고 저한테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속으로 아니야, 나는 둘째는 딸이길 원해 라고 했는데 3년 후 정도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애가 어떻든 배 안에서 어쨌든 20주 만에 잘못이 됐어요. 정말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이렇게 혈흔이 비쳐서 갔더니 이미 아기는 24주면 살리는데 20주면 살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포기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기가 눈, 코, 입 다 있는데 근데 해필이면 제가 갔을 때 이미 성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성별만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딱 와서 하시는 얘기가 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상태로 어쨌든 하루 만에 집에 퇴원해서 친정집에 있는데 어머님이 어쨌든 제가 혼자 친정집에 가가지고 어혈 풀어주는 약이라든가 이러면서 몸을 추스리고 있었을 때 어머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는 저를 위로한다고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아이가 우리한테 선택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분명히 다음엔 아들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저는 굉장히 아픈데 어머님은 막 웃으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니까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셨는데 해필이면 저한테는 그게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때가 8월 15일 어쨌든 광복절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연락 왔었어요. 야, 아기가 유산이 되면 몸이 깨끗해서 아마 금방 아기가 들었을걸?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신랑은 이제 더 이상 아기 갖지 말제 라고 하는데 저는 제 조카를 보니까 혼자 크는 걸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물론 상황이 그래서 혼자 컸지만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에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그래도 40전에는 하나 낳아야지라고 욕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왔었을 때 우리 방 집사님이 저한테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 쌍둥이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쌍둥이도 왠지 모르게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별은 얘기 안 하고 쌍둥이 아들이든 쌍둥이 딸이든 날 테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 딱 그러시는데 제게 굉장히 위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는 거예요. 쌍둥이는 왠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는 쌍둥이도 필요 없고요. 저는 딸만 주세요. 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월 정도에 사모님하고 엄지사님하고 한명숙 송명숙이라는 분하고 아바이 순대에 먹으러 이렇게 서산 시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딸 주랴 아들 주랴 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의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도 말도 할 거 없이 딸 주랴 아들 주랴 전 딸이요 딱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 여쭤봤죠. 사모님 저 이런 꿈을 꿨는데 생신지 꿈인지 근데 저는 정확하게 듣긴 들었다. 딸 주랴 아들 주랴 했을 때 저는 딸이요 라고 했었을 때 딸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그러면은 집사님한테는 딸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
벌써 애기가 생길 리가 없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누구나 놀러 다녔어요. 솔직히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친구들하고 이렇게 등산도 가고 했었는데 11월 달에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선생님도 놀래더라고요. 아니 벌써 생길 리가 없는데 애기가 생겼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11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13주 이상이 되면 경부가 한번 열렸기 때문에 또 그럴 일이 생깁니다 하면서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12월 23일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경부 꿰면은 수술한 애기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를 하면서 애기가 6월 25일 날 태어나야 되는데 6월 6일 날 정말 20일 빨리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딸인데 정말 제가 바라던 대로 딸이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하는 행동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훈련도 많이 했고 오로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 교회적으로 굉장히 신경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아이가 말하는 것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 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어디 아파 그러면은 기도해 줄게 하면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현성이는 우리 아들은 그냥 무뚝뚝하게 받아들이고 별로 이렇게 그냥 한 번 지나가는데 우리 예원이는 굉장히 진실되게 또 하는 행동 하나가 제가 딱 얘기하고 이제 안 아파질 거야 그럼 엄마 기도했으니까 이제 안 아파 딱 먼저 인정해 버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그 당시에 정말 제 입장에서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아이한테는 정말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공급하심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정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오늘 말씀이 있듯이 자식이 정말 자녀들이 많으면 힘들지만 또 그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열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제 딸아이나 아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영적으로도 커져야 되겠고 또한 부모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급하고 그러한 생활을 제가 본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나고 보니까 야 이제 벌써 오늘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야 이제 벌써 이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그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아이들 통해서 기쁨도 많았고 가슴 철렁함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근데 아이들로 인해서 굉장한 기쁨이 또한 우리 가정에 아이들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 가정의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존중하고 할 때 그 인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솔직히 저의 성격을 많이 닮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로 하여금 전달되지 않고 정말 좋은 성품이 되기를 또한 제 스스로도 고쳐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 제가 갖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이 세대 속에 정말 악함이 있고 정말 죄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외의 것을 너무도 많이 찾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녀를 통하여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가는 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영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 너무 악한 것들이 너무 침투해져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침범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표대를 삼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학년 새학기가 됩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기쁨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열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지혜 영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통하여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대가 있음을 인하여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사고와 위험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거나 하나님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